자우람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토요일 11시에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축하하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빠짐없이 우리 모두 나와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토요일에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예배에 찬양이 우리 교회 찬양대석에 사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다 섬기고 해야 되니까 우리 노회 안에 3호 마중물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게 의뢰해서 준비토록 부탁을 했습니다. 또 섬기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난 화요일 오전부터 와서 우리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영덕에서, 청송에서, 그리고 영양에서 안동에까지 와서 우리 찬양을 연습을 했습니다. 또 오는 분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찬양 연습을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사모님들이 교회 1층 출입문을 열고 마당을 나가면서 제가 이제 교회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오니까 사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마음에 참 기쁨을 가지고 화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모님,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 아름답고 풍성하고 넉넉한 그 마음이 다시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허물 많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에 아마 한국교회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올해 또 왔네, 벌써 추수감사절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받지 않고 신앙의 고백과 참된 의미가 담겨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이유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년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올해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올 지구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곳곳에 온갖 재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쟁과 질병이 많았습니다. 폭동과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온갖 재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고 눈물 흘리게 했고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07편의 이 시편을 포로에서 귀환한 한 익명의 시인이 제2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감사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감사로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이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야, 참 좋다, 참 좋다, 그런 겁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부하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4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선하심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이루는 일은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기에 좋다, 그럽니다. 이것을 선하심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시인은 말합니다. 인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심이라는 인자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될 때는 아가페로 사용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속성,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래서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단회적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고 충만합니다.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탕자 같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또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빼내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되었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친히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속량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역사적 상황을 회고하면서 공동체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회고합니다. 광야 40년을 회고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사건 순간순간을 회복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애굽의 440년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일어나면 일합니다. 밤에 잠을 자도 평안치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관계가 피곤하고 삶이 힘듭니다. 지긋지긋한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곳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죠? 감옥은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나를 올거매고 나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애굽의 43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430년의 그 종살이를 풀게 하신 출애굽 사건을 단행하십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에 그들은 아마 춤을 추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 그들은 광야 40년을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만만치 않죠.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거할 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할 성이 없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이 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물도 식량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의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지만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에 보면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외칠 때에 누군가 와서 나를 끌어주고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기도할 때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인은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었노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심이었노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건져내심과 그분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노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교회 행하신 주님의 기적을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회고하고 돌아보고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고백합니다. 여기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은 구원을 갈망하는 뜨거운 심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영혼이, 줄인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은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참된 기쁨은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건져주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심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고해 보십시다. 얼마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십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의 손길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셔서 손잡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고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용기 있게 붙들어 주신 그분이 행하셨던 이 건져주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여러분 목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내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하시고 베푸신 기적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흑암과 사망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곤고할까요? 우리 인생이 왜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흑암이 오고 사망이 왔다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오고 채찍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밝혀줍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떠나시면 슬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아닙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고난과 채찍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공고한 현실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경험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곤고한 중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운 암흑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시면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고쳐 펴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염려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며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구원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 이유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에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적, 베푸신 기적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1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연을 보답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요 마땅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한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끼니를 잊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비교적 살림이 넉넉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노부부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는 그 눈물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아침마다 마을 입구에다가 따뜻한 빵을 마련해 놓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와서 빵을 먹어라. 그런데 하나씩만 가져가야 돼. 여러 사람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 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이리저리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도 진정시키고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거기에 와서 빵을 집어가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맨 마지막에 자그마한 빵을 집어갑니다. 그리고 집어가면서 이 노부부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부부가 그 아이를 보니까 참 대견스럽고 기특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큰 빵을 갖겠다고 싸우고 난리인데, 그 아이는 마지막 남은 하나, 그것도 작은 빵 하나를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마지막 남은 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빵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빵 속에는 금덩어리 하나와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노부부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녀야,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삶의 감사 열매는 얼마만큼 열매 맺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탕자 같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도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분의 손길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